설교의 제목이 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입니다.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처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요새 사람들은요 답정여라고 한답니다. 답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참 많이 있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이처럼 정해져 있는 답은 너무나도 쉬운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쉬운 대답, 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이 너무나도 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과연 옳은 대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은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랍비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고 능력의 기적을 통하여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남다른 통찰력과 남다른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통치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그 가르침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기적도 달랐죠.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으로 인하여져서 더욱더 그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말을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5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으로 인하여져서 더욱더 그들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될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들은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죽이고자 모의했다. 죽이고자 계획을 짜고 증거를 모으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보면요,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접목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입소문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하여서 마케팅을 하는 것, 그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소문들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위기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들, 로마 속국으로 인하여서 속국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기존 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난군, 무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단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군주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중도의 지도자는 그 사람을 누구로 봤습니까? 예수로 봤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없다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를 죽일 근거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표적수사를 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근거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근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거짓 증거를 통하여져서, 거짓 증인을 통하여져서 그들을 증거를 찾아냈지만 그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근거를 찾고자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두 버릇을 갖지 말아라. 두 버릇을 갖지 말아라. 너희 가족이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내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더 채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가봐야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저들의 증거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아무 말씀을 대꾸를 하지 않으시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랴가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비로소 침묵을 깨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6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되 그 증거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옳다커니 이 말은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고 증인이 필요 없다. 오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예수만 없으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판단, 종교 문화 속에서의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또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61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도,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데 그것도 다 쓰지 않고요.
그들은 그 발음을 오히려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훼라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마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게 옳은 말인지 그렇게 정말 했는지조차도 어쩌면 좀 의심을 그들 한번 좀 해보아야 될 그런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않아요. 오늘 대제사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찬송받을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요, 야훼라고 하지 않아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들이냐라고 그들은 묻고 있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들 앞에 내가 바로 그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모든 세력을 자기에게 끌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에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어느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억이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까? 믿음은 좋대, 가난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확신 가운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언제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원했던 것들, 예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했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회막 가운데에 구름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 성전 가운데에 구름이 빽빽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예수의 대답 가운데 내 우편에 있는 거, 앉은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위임자, 대행자, 대리자, 통치의 상징으로서 우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 구름을 타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의 관점, 자기의 권력의 관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저렇게 하고도 집사인가? 저렇게 하고도 목사인가?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 그것을 통하여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2008년도에 스웨덴에서 하프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약간 4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하프마라톤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전했던 미카셀 에크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 하프마라톤 21km를 뛰는 이 하프마라톤을 출전을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에 신고 온 거예요. 배에 신고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 설사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출발을 했는데, 마라톤 출발을 딱 했는데 신호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를 포기하고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미카셀 에크발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달리면서 그냥 싹 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약간 8km 정도를 계속해서 그 설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아주 그냥 그 사진이 도배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멈춰서 화장실을 간 것은 시간이니까 한 번 내가 멈추게 되면 그 안에 또 멈추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수는 나중에 세계대회에서 이제 1등도 하게 되지는 그런 선수입니다만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결코 자기가 마라톤 하는 그 중간에 그 마라톤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말로 창피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는 창피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자기에게는 그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라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오히려 믿음의 경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 로마 석국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로 정죄하고 있으나 사실 그들에게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여탈권은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로마 속국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고 자치권이 허락되어져 있었지만은 단 하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 로마의 죽일 자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고소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은 뭐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정법, 형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다른 죄를 또한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죄명, 아니 세 가지 죄명이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반역죄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혼란을 만드는 이 반역자, 선동자, 다른 얘기를 하면 로마 속국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아래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하의 역적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을 가지고 자기 시기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서는 그게 먹히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음해를 하죠. 다른 이유를 찾아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때로는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3번씩 예수가 죄가 없음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총독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3번씩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리고 놓아주기를 원하였으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죠. 빌라도는 민감한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치기관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정보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써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을 해 확정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날 것을. 정치적으로 그는 위기상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출세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해거리보다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모든 방해것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라는 하는 신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 시대와 책임 아래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성모독 반역죄로 죽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이라고 하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는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하게 묵상하면서 그 날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죽인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하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한편 가운데 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 역시도 그가 예수라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 뜻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내가 성공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던 바로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시더라도 내가 찬송받으실 이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66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 읽고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들을 대하여서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세상을 지었는지 다이아몬드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불의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권력들, 내 성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은 자기 오른대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님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초가 말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당연한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역사는 예수가 신성모독죄 간역죄로 실패한 혁명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심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의 영향력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최고의 교양으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CCM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CCM은 우리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는 신앙이 아닌 느낌에 지배당하는 그릇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대답이면 분명하지만 그 대답이 내 느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 대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 대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기심, 내 양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이 당연한 대답이 내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것으로 대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대답되어질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져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불신앙을 포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성경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